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주문 상품 배송 중입니다. 주문 상품 3해. 본 상품은 특별 주문 상품이므로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런 택배를 저도 6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수신자인 저는 오는 해가 싫어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작년이나 내년으로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한 해를 살다가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되돌려받고 싶어도 환불이 안 됩니다. 제게 주어진 365일을 간절히 원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365일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이제는 이 날들을 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첫 주일이고 또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동산교회 2019년 표어는 일어나 사방을 보라입니다. 이 표어는 이사야서 60장 1절과 4절을 합친 것입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 그리고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말씀에서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을 합쳐서 일어나 사방을 보라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실천 내용으로는 요한복음 21장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또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가정,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2019년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예수님을 전하는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일어나 사방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동산교회 2019년 표어가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취소도 할 수 없고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양도도 되지 않는 2019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 확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다왕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의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섬겼던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둘째 부분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귀환이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56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막상 돌아온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 어렵고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동료로 마침내 526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은 전혀 여전히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쿰이 너는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빛을 발하라, 오리
너는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말씀이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호통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워 잠들어 있기 때문에, 좌절하며 앉아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거나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앙에 자리에 있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습관에 젖어 있기도 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처지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도무지 깃털 하나 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더 크고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키, 왜냐하면 바오리크, 너의 빛이 입장했다, 엔터, 입장했다, 들어왔다, 우케보드 예호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아라이크 자라, 내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고 이미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엎어져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빛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즘 새벽 기도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열왕기상 7장과 8장을 읽었어요. 그 7장과 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웁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드디어 모십니다. 그때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지성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러자 온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든 성전, 그 지성소에, 그것도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언약궤를 모셨을 뿐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셨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빛이 얼마이며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얼마이겠느냐고요. 우리야말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아 헤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드림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왜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저 먼 하늘 보좌에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그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이 땅의 지성소들이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우리는 말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언제나 내게 충만하단다. 우리는 말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걸음을 인도할 것이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하단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단다. 우리는 말합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우리는 말합니다. 늘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별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내 지혜를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늘 혼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자기 내면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담아가는 과정이 어른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어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빛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야단치듯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주눅든 것처럼 앉아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엎어져 있는 것입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작은 촛불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 때 어설프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로 약한 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천명을 이루어 한 족속의 조상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할까?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 착한 행실, 동급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카라에르가. 카로스라는 말은 아름다운, 좋은, 가치 있는, beautiful, 또 good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에르곤이라는 말은 행동이나 일입니다. work, task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행동.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것,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려고 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것,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두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9년 우리 안에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에 비추는 착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까? 문제는 마음 먹는 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나는 저절로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신앙도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거다. 그래서 신앙 연조를 자랑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도도 안 합니다. 어떤 도전도 안 합니다. 어떤 노력과 모험과 훈련도 안 합니다.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납니다. 새싹이 돋습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셨잖아요. 화초는 매일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며칠마다 주어야 합니다. 또 햇빛도 쬐어줘야 합니다. 들판에 있는 모든 식물들, 나무들을 보십시오. 자라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없으면 땅속 깊이 수분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뭇잎들은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빛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빛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셔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빛을 발하는 우리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대도록 주의 말씀을 주 안에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명령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전 2019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다독이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빛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황해노회 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지금은 부위원장인데 이번 노회 봄노회 때 이제 위원장이 됩니다. 그 전에 2월 달에 선교지를 다녀오려고 그래요. 볼리비아와 멕시코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다녀오고 멕시코의 선교 현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동시에 우리 동산교회 선교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모두가 부모를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5월 세 번째 주에는 가정주일이 있습니다. 이 가정주일에는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단기 선교가 있어요.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이 선교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 지구 끝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티벳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데로 보내가지고 고생하고 거기서 선교하는 분들을 좀 보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기 선교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가 해피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주일 10월 마지막 주에 맞춰서 교회 설립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해피데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해피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은 감동이 없는 시대다 그러죠. 사람들이 감동을 찾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깊고 강하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걸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감동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편리 위주의 가벼운 삶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깊고 강하고 큰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마세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시인인 정윤철 씨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면 명품이 된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명인이 된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명사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탓을 하겠어요?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고 일어나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6개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3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3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코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수 없어요. 맡고 싶은 냄새만 선택해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입과 손과 발이랍니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핑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해서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본다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수많은 사람이 내게로 올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올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올 것입니다. 내 가족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내 아들이 되겠다고 내 딸들이 되겠다고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내게 대해서 양육받기를 원해서 올 것입니다. 내게 교육받기를 원해서 올 것입니다. 내 스라에서 잘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또 뭐지 믿기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다들 위기와 분열을 말합니다. 실업과 고용불안, 경제와 불평등에서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을 말합니다. 복지와 사회적 의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살률 1위를 들먹거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척박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남북이 하나 되어 어깨동무하며 형님 아우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높은 문화와 도덕성과 삶의 가치들을 흠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2019년은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선물로 받은 365일이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설레고 터질 듯한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초심입니다. 둘째는 열심입니다. 셋째는 뒷심입니다. 2019년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뒷심을 발휘해서 저력 있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그래서 빛을 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2019년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표를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밑에 내려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게 하시고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나는 2019년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찬송하겠습니다.